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 회개가 터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쉽지 않다. 저는 거기서 배웠어요. 쉽지 않다.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렇게 집회 참석에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한 달씩 기도하고 엎드리고 준비했다가 철야 밤마다 6시간씩 5시간씩 기도하고 졸고 가슴치고 울부짖고 그래서 한 목요일쯤 되면은 상당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 받으면 알지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죠. 네, 성령님의 열매지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지. 내가 하는 사랑, 내가 하는 화평, 내가 하는 온유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그건 내가 하는 거죠. 뭐죠.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맺으시는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그 성령님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열매를 맺더라고.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당연하게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 다음에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잘 알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세 가지 말씀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가 성령님을 소멸치 말며 바로 이어나오죠. 성령님을 소멸치 말며. 성령님을 소멸한다는 게 뭐예요? 소멸은 뭐죠? 소멸은 어떨 때 쓰는 단어냐 그러면 불을 피우면 불이 다 타서 나무가 다 타서 재가 되어버리는 걸 소멸이라고 그래요. 불이 있다가 불이 꺼져버리는 걸 소멸이라고 해요. 소멸. 사람이 살았다가 죽어버리는 걸 소멸이라고 해요. 나무가 활활 타다가 재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더 탈 게 없을 때 소멸이라고 해요. 존재하다가 없어져 버릴 때 소멸이라고 해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는 게 뭐겠어요? 성령님께서 유다서 1장 말씀대로 그에게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떠나버리시는 거죠.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니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주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친척, 인척, 가족, 형제보다 부모, 형제보다 전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온 그 제자들에게 영원토록 성령님께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해당 안 됐죠. 해당 안 됐어요. 가룟 유다는 착각했을 수 있겠죠. 성령님께서 오시면 영원토록 안 떠나는데 돈 도둑질하고 있는 나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착각했을 수는 있겠지만 해당은 안 되었죠. 그런 말씀도 신학으로 요즘에 만들어서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세례받았어. 그건 내 거. 성령님은 영원토록 안 떠나.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전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그 큰 교회, 연세 무슨 교회 윤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래서 제가 혼을 냈어요. 미안하지만 그 목사님의 이 부분의 성경 해석은 틀린 거다. 왜 거기에 빠지느냐? 그건 잘못했다. 틀린 건 틀린 거지. 틀린 건 틀린 거지. 아무리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틀린 해석은 틀린 건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느냐? 그건 당신들 통합측, 그 전사님이 통합측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통합측 당신들 목사들이 상당히 주장하는 바지.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이지. 성령이 영원토록 안 떠나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그러면 지옥에 가서 성령이 안 떠나? 배교해버렸는데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가버렸는데 성령이 안 떠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이상한 칼빈주의가 나온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성교의 견인. 왜? 성령님 영원히 안 떠나니까. 그럼 유다서 1장에 성령님은 없는 자니라. 왜 그 말씀이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시니까 그렇지. 성경을 정말로 자기 본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자, 어쨌든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봤지요. 3장 2절, 3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 등이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있었으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설탕복음, 이상한 복음, 반쪽짜리 복음, 사랑복음,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런 복음이 사라지고 실종되는 시대에 불법적으로 예배당 안에 다수가 들어온 시대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제가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가운데 어제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35번째 읽었는데 그 부분의 얼마를 가지고 이제 이 존 칼빈이 가진 존 칼빈의 어떤 성령님에 대한 이해의 조금의 부분을 가지고 또 말씀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35번째의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가운데 조금을 읽으면 페이지 자체로는 305페이지가 되겠네요. 305페이지 보면 칼빈은 은사 중단론자가 아니었다. 주로 개혁주의, 은사 중단론자, 개혁주의를 누구라 그러냐면 칼빈주의자들을 개혁주의자라 그래요. 개혁주의라 그래요.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특성은 은사 중단론. 그리고 개혁주의의 아버지인 존 칼빈은 은사 중단론자 그러는데 그렇게 주장하려면 항상 변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존 칼빈이 한 이야기를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카드라 통신은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곤란하다. 제가 어제 읽었던 부분입니다만은 305페이지 중간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불타는 열정으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악을 고쳐달라고 기도드릴 때에만 일어납니다.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성령님의 은사들을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립시다. 이것은 존 칼빈의 어떤 면에서 칼빈 목사님의 생애의 후반전에 기록됐다기보다는 한 설교입니다. 한 강의 설교예요. 후반전에. 한 47, 8살. 존 칼빈 목사님 54살, 5살. 한국 나이로 이야기할 때는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54살, 5살. 그런 나이 때 돌아가셨는데, 그러기 한 7년, 이럴 때 전에 설교니까, 인생의 후반전. 신학이 다 체계화되고 갖춰졌을 때 설교고, 그때에 우리에게 더 많은 성령님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립시다. 그렇게 성령님의 은사들에 대하여 더 많이 받도록 기도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했던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라 그러는데 은사 중단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려면 형평성 있게 어디 주석에서 어디 설교에서 은사는 끝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변론을 해야 되고 그것도 문맥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문맥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43편짜리를 장황하게 오래 읽는 거예요. 왜? 이것도 다 읽는 건 아니에요. 선별적으로 제가 읽는 거입니다만은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다루려고 주로 읽어도 한 이 설교의 절반 이상의 내용을 읽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나 선별해도 절반 이상의 내용을. 그래야지 문맥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존 칼빈의 주석도 저게 설교예요. 설교. 주의 설교입니다. 그냥 쓴 주석이 아니기 때문에 문맥으로 봐야 되는 거지. 3장 5절. 3장 5절에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3장 5절 이렇게는 후대가 그냥 그렇게 집어넣은 거의 임의로. 그러지 전체 한 문금의 설교라 그 말이에요. 설교. 또 그 다음 페이지. 성령님에 대한 부분 309페이지. 제가 309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309페이지.
사도 바울은 우리는 결코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건 뭐냐 그러면 죄를 완전히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 극복하고 이긴다.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아니면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아직 우리는 성령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맥 속에서 존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직 모두 그 누구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문맥을 빼버리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존 칼빈이 목회했던 말씀을 듣는 교인들도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받은 사람들, 안 받은 사람들. 그러나 존 칼빈은 사실은 아직 우리는 성령님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잘라내면 안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이상한 존 칼빈이 나오는 거잖아요. 충분할 정도의 성령님, 충분할 정도의 성령, 충분할 정도의 소위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 그렇게 말해야지 좀 더 이해되겠지. 어느 정도요? 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죄에 대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정도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더 309페이지 하단에 읽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분량에 따라 성령님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잖아요. 지금 누가 그러는 겁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존 칼빈이 자기 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설교예요. 지금의 칼빈주의는 어떤 겁니까? 지금의 칼빈주의는 우리는 다 예수님 믿자마자 성령세 다 받았어. 믿자마자 성령을 다 받았어. 그게 개혁주의고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나 존 칼빈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제가 퀴케 묵은 옛날의 기도원 생활을 이야기할 때 옛날에는 그래도 부흥사들이 정신이 덜 나가고 하나님께 바르게 부르심 받은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이 존 칼빈 목사님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성령론을 존 칼빈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건 몰랐어도 실제로는 그렇게 알았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금식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때로 작정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의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행 계획도 없고 여행도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먹방 먹는 거 돌아다니지도 않고 드라마 TV 관심도 없고 그리고 휴가가 있거나 시간이 있거나 산에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 해달라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왜냐 그러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려는데 죄와 싸워서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양심대로 주님을 따라 살려는데 말씀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것도 성령의 사역이죠. 죄를 더 짓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십거리로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하니까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가 잘 되니까 기도 응답 받으니까 건강을 얻을 수 있으니까 등등등등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기에게 있는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의 죄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건 보면 위선자인 거예요. 자기가. 아니 죄를 점점점 많이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보면 성령 충만이 다 된 거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얻으려고 휴가가 있거나 시간이 있거나 당시에는 이제 여름이 굉장히 더웠어요. 지금 시대의 한국의 여름보다 과거에 제 어릴 때의 여름은 너무나 더웠어요. 30분에 한 번씩 물을 갖다가 끼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아니면 겨울에는
제가 살던 남쪽에도 얼음이 두껍게 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제 겨울의 놀이 중에 하나가 이 썰매 또 빙산 스케이트 타는 거예요. 썰매 타는 거예요. 썰매. 연못 얼음이 두껍게 얼음 위에서. 그러니까 나중 되면은 그렇게 두껍게 얼음 오는 건 거의 없어요. 어릴 땐 눈이 와도 엄청 많이 왔어요. 그 눈사람 집 밖에 산에서 만들고 하는 것이 놀이였어요. 놀이.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근데 지금은 눈도 거의 오지 않아요. 와도 조금밖에 안 와요. 그렇게 추울 때, 더울 때, 그렇게 더울 때, 그렇게 추울 때 시간이 있죠. 왜? 너무 추우니까 농사 못 짓죠. 너무 더우니까 일도 잘 못하죠. 학생은 방학하지요. 등등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더라. 그리고 기도원에 자기 먹을 것 싸들고 오는 거예요.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려고. 다시 자기를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려고. 말씀으로 갈아엎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엎드리고 그렇게 이제 한 5일 갈아엎거나 4일 갈아엎거나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 어린 입장에서 그 어떤 저 눈에는 이제 30대만 해도 그때는 나이가 굉장히 많게 보였으니까 꼭 군인 아저씨 그런 것처럼 뭐 21~22살 되는 군인 애들도 아저씨로 보이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 나이 잡순 양반들이 막 눈물 콧물 뚝뚝 흘리면서 하는 것을 자주 구경을 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남자들이 여자분들이 울면은 뭐 서러워서 우네 장례식도 많이 경험했으니까 누가 돌아가셨네 그러는데 남자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코가 국수가락처럼 막 콧물이 뚝뚝뚝 흐르고 그러면서 그냥 뭐 화장지 같은 것도 없는 시대니까 그냥 소매로 막 그냥 그 콧물 뚝뚝 떨어지고 흘러내리는 걸 닦고 훔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아니면 아침 새벽 되면은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요. 얼굴이 환하게 되는데 당시에 거울도 거의 없었으니까 막 눈물 자국 이런 것이 날은 덥지 밤 새벽 때도 더위는 꺾이지 않지 산에서 기도해도 모기한테 뜯기지 땀은 뚝뚝뚝 흘리지. 저도 이제 그런 아저씨들 틈에 기도할 때는 너무 더우니까 울통을 다 벗어요. 아저씨들은 따로 기도하고 남자들은 따로 기도하고 여자들은 따로 기도해요. 산속에서 또 따로 기도해요. 그래서 남자들 기도하는 데는 다 런닝만 입고 울통을 다 벗어요. 너무 더우니까. 땀이 막 뚝뚝뚝뚝 흘려요. 촛불 하나 밤에 산속에 놔두고 어두우니까 산속에 놔두고 그러니까 온몸이 여름 되면 땀으로 범벅이 돼요. 뭐 이제 새벽에 보면은 저분 또 밤새워서 기도하시네. 그런 분들이 눈물 짜고 막 땀 먼지로 찌들어 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못 찾아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누구 중에요? 부흥사들 중에서 소수지만 베드로와 요한 사도 같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 적이 없다. 성경이 명확히 나오잖아. 아무에게도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수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수년이 지났는데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나 칼빈주의다 그래가지고 무슨 희한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성령 세례 받았어. 한편으로 요즘에는 이제 존 칼빈이 뭘 이야기했는가 이렇게 책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차마 이야기를 못해. 당신들이 믿는 것하고 존 칼빈하고 상당히 다른데 그런 이야기를 못해. 왜? 하면은 골치 아프잖아. 이게 저도 사실은 대놓고는 좀 적게 이야기해요. 두리뭉실하게 넘길 때도 많아요. 두리뭉실하게 눈치를 본다는 것보다는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한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다해서 뭐 이단이니 사입이니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장로교회, 저도 장로교회 목사하고 저도 당연히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이 다 임했어. 다 임했어. 근데 사도행전하고는 안 맞잖아요. 왜?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다 임했어, 믿는 사람한테. 그러면 우리가 오순절 때 태어났나요?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임을 받은 120명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오순절은 2000년의 격차가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으면서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때는 오순절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요? 저는 다행히 감사하게 고등학교 2학년 3월인가 4월인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기억도 흐릿해져 갑니다. 3월인가 4월인가 예수를 연결했어요. 3월인가 4월인가. 3월인가 4월인가.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저의 죄는 드러나는데 저의 성질머리, 전문용어로 하면 꼬라지, 성질, 잘못된 마음, 못된 마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져.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져. 안 고쳐져. 그리고 제 기억합니다. 7월 31일이었어요. 7월 31일. 7월 31일 날 제가 성령 세례 받았어요. 7월 31일. 8월 1일 날 고등학생들 수련회 갈 때에 그건 내가 예수님 믿은 기념으로 나는 사람 모이는 데는 안 가는데 저런 행사들은 안 가는데 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수련회는 이번에 최초로 내가 참여해 준다. 그리고 이제 그 전날에 짐을 싸들고 가서 전날에 자다가 죄를 깨닫고 교만을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고 그다음에 방언은 그 다음에 이어서 받고. 저는 경험이 뚜렷해요. 그 3, 4개월의 격차를 뚜렷이 알거든요. 최소한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성령 세례로 인한 성령 충만을 그래도 최소한은 한 2년은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2년 최소한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점점 더 많은 성령 충만을 얻었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간을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성격은 계속 오르고 그렇게 행복했던 때, 그렇게 즐거웠던 때,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고 이 수험생으로 공부하는 고3을 보냈지만 그렇게 만족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수험생으로 살아도 걸어다니면서는 다 기도하고 낮에는 그래도 점심시간에는 항상 성경 읽고 저녁 시간에도 성경 읽고 하루에 도시락을 2개, 3개 싸가지고 다녔어요. 학교에서 공부 끝나고 올 때는 밤 12시 넘었어.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었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천국의 시간을 수험생인 최소한 한 10개월은 그렇게 보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재미나고 신나고 천국의 생활 저는 10개월은 최소한 만끽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죠. 그러면 저는 성령 충만과 그렇지 않은 것, 성령 세례와 성령 세례가 아닌 것은 명확히 압니다. 근데 존 칼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그래서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설 그 309쪽에 읽어가면 사실은 우리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분량에 따라 성령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주님께서 계속 읽어가면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 근데 지금은 성령님에 대해서 딱 적용할 때에 이미 우리는 사버렸다 그러는 거죠. 존 칼빈은 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길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짧게 뽑아버리면 문맥을 변개를 시켜버리니까 문맥을 변경을 안 시키려고 최소한은 이 한 페이지 정도는 다 읽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페이지 정도는 다 문맥을 변개시키지 않으려고 읽어드리는 거고 어제 같으면 거의 빠지지 않고 그렇게 지금 제가 읽을 부분은 밑줄을 쳐가지고 읽어드리거든요. 뭐 어제도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할 때 밑줄 다 쳤잖아요. 이런 부분에. 뭐 이 부분은 거의 다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도 밑줄 거의 다 쳤잖아요. 이렇게. 다 읽었어요. 밑줄 친 것은. 다 읽었어요. 굳이 조금 잘라낸 문맥이 굉장히 많이 훼손된단 말이에요. 이제 되도록이면 요즘에는 여기 당시에는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은 읽어드려도 되긴 하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넘어왔고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말씀으로 돌아와서 천주교의 어떤 문제들과 이야기를 존 칼빈 목사님이 하면 당시에 설교를 듣는 사람은 다 이해하고 알았어요. 왜? 천주교의 많은 찌꺼기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천주교의 샤머니즘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나 이제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심지어 거꾸로 천주교를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천주교의 이단성, 천주교의 우상숭배, 천주교의 샤머니즘. 그러나 무지하고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일거를 많이 드리면 생소한데 모르겠는데 아니면 심지어는 그것은 종교개혁 때나 그렇지 지금은 안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때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생략을 합니다. 천주교에 대한 부분은. 모르면 오해와 곡해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안 건드리는 게 나을 때가 있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지금도 자주 저를 욕을 합니다만. 자, 그럼 계속 읽어갑니다. 310페이지 상단 세 번째 줄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령을 받아라. 나는 너희의 필요에 따라 성령을 후히 쏟아부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했는데 지금의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다 받았다 그러네. 받았다 그러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참 이것도 참 변증을 많이 하고 논증을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때문에. 그러나 12장 이 부분도 제가 앞에 했던 설명을 잘 이해하시면 그렇게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13절. 문맥상으로 조금 보려니까 12절 13절로 가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 세례 받은 거야.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다 성령 세례 받았나요? 아니면 지금 헬라인들이 다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함께한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성령 세례를 받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그런데 이것을 바로 신학으로 끌고 온 거예요. 참 재미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칼빈주의자고 칼빈주의 장로교 목사니까 제가 이야기를 장로교와 칼빈주의 안에서 국한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결교나 나아가 침례교나 구세군이나 뭐 그런 것을 이야기는 되도록 않고 그렇잖아요. 제가 일단은 배우고 살아온 것이 칼빈주의고 장로교니까
여기에서 최소한 당신들이 장로교인이고 장로교 목사고 그러면 존 칼빈이 하는 성경 해석을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면 칼빈주의라고 하지는 마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러한 성령임에 대한 신학, 다른 말하면 성령론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존 칼빈의 성령론입니다. 그러한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누구누구 신학교 교수의 성령론입니다. 아니면 내가 믿는 성령론입니다. 그러기는 하되 존 칼빈이 이야기한 성령론입니다. 그 따위 소리는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르고서 존 칼빈이라는 주의종을 매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존 칼빈을 매도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거꾸로 저는 제가 하는 성경 해석의 정당성에서 증인으로 제가 내세우는 사람이 존 칼빈인 거예요. 응? 제가 존 칼빈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게 아니라 봐봐라 성경 그대로잖아.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상당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 봐봐라. 당신이 장로교 교인이니까 존 칼빈이 당신들이 스승으로 삼는 존 칼빈이 이 손목사가 한 성경 해석하고 같은 해석을 했네. 같은 해석을 했네. 그리고 저는 증인으로 삼는 거지 존 칼빈의 해석을 전파하는 건 아니에요. 존 칼빈이 주님도 아닌데 그의 성경 해석을 뭐 하려고 전파하겠어요.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은 그가 현 시대의 어떤 목사들보다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설교했기 때문에 듣는 이들이 도움을 받으시라고 제가 하는 것이고 존 칼빈의 성령론을 설명하고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신학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당신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13절, 12장 13절 다 거의 한 구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가 보혜사를 보내면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론의 핵심은 이 구절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장 13절.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한 교회다. 풍성한 교회.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5장 정도로 가면 악한 자들, 추방해야 될 자들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 자들에 대해서는 이 구절이 12장 구절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악한 자들 말하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악한 일들을 했다. 내어 쫓아라. 그 말은 이미 성령님께서 떠나셨다. 그 말이에요. 아니 장로교 어떤 자들이 주장하는 칼빈주의 성령론처럼 영원토록 성령님이 안 떠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도 안 버렸는데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쫓아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나 고넬료 가정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재판을 했어요. 너가 뭔데 이방인에게 갔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냐? 그럴 때에 아니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처럼 임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을 막냐? 막을 수 없어서 난 세례 주었다. 그런 것처럼 이 악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안 떠나셨다면 그들을 쫓아낼 수 없는 거죠. 안 떠나셨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은 너무나 성경하고 다르게 믿는 것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성령이 영원토록 안 떠나셔. 내게서 안 떠나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보장이고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야.
헛소리 하지 말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는다 그 말.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음행하고 탐남하고 후욕하고 우상숭배하고 믿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러는 자들은 이미 성령 없는 자가 되었고 유다서 1장의 말씀대로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고 성령 없는 자니라 그 말. 없는 자. 뭐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가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그 말은 지금 현재의 이 시대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악한 자들 쫓아내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이런 사람들은 성령 은사들을 받고 은사들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12장 9절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그 앞절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애언, 영분별, 각종 방언 말하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고 이것은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 구절을 떼와가지고 오순절 이후에 모든 기독교인 그 모든 기독교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처럼 우리가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다 한 성령님을 세례를 받았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일단은 고린도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서 지금 이들에게 같이 경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실제적인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그런데 마치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나도 그때 살았어요 하는 것처럼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징검다리가. 응?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밤낮 없이 말씀을 가리키고 그렇게 하고 받아들여서 얼마나 고린도교 교인들은 말씀을 잘 아느냐 그 말이에요.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리키고 배운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없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운 사람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미 천국에 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성경은 기록하였어도 자세한 설명이 사도 바울에게 듣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헬라인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자유인들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믿고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해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도는 드물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그럴 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기본적으로 다 받았다고 봐야죠. 물론 저도 굉장히 부족합니다만은 저도 목회하면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받을 수 없는 시대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원하고 사모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저는 은사로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 같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이 은사를 이제 과거의 부흥사로 빗대어서 한다면 부흥사의 은사로 저는 구분합니다. 부흥사의 은사. 빌리 그사님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을 받게 하는 그 은사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있었고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고
사도 베드로 사도는 당연히 있었죠. 사마리아의 베드로 요한 사도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부흥사들 가운데서는 지금 부흥사들 말고 못해도 60년, 70년, 80년대의 어떤 부흥사 분들은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몇 분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몇 분은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한 분 정도는 정확하게 누군지 교회도 이름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2000년 정도 들어와서 집회에 참석했을 때는 제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이제 그분 2000년 정도 돼서 나이가 많이 드신 다음에 부흥회를 하러 오셨는데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도 은사도 거의 다 소멸하기 직전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직전 상태가 되셔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또 목사님하고 어떻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또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당신들은 차 몰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어도 당신 한 목숨인데 목사님이 차 몰고 가다가 사고 나 죽으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최고로 좋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다 안 죽을 최고로 좋은 차를 뽑아주라. 그렇게 부흥사로서 소위 명령을 해가지고 그때 교인들이 이제 교회 헌금이랑 돈이랑 다 해가지고 최고로 좋은 차 중에 하나를 그때 뽑아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별일이 다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변해버린 다음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이런 이제 부흥사들 점점점 교회가 유격적으로 변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거두시는 거고 그 은사와 기름 부음을 거두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은 제가 80년부터 기도원에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은 부흥사분들의 도우심은 이제는 별로 기대할 게 없고 각자가 울고 통곡하고 엎드리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나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고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 단비가 내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잡초가 무성한 땅에 비가 내리면 그러면 잡초가 무성해지지. 제가 언제 설교하면 그런 설교나 아니면 그런 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게 있잖아요. 은혜가 아니면은 복지는 은혜지요. 국민 세금으로 국민들이 복지를 누리는데 그것을 특권인 줄 안다. 속담으로 한다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더니 보따리 달라고 한다. 그런 것처럼 잡초가 무성한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면 더 악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와 특권으로 여기는 거죠. 노예에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특권으로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배반을 일삼았던 이야기처럼 비슷한 것이죠.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면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름을 뿌리고 비가 내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면 정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시는 주님이 당연하다. 무엇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같이 지혜로운 분이 어디 계시겠는가?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주세요. 또한 간절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복지와 명예와 행복과 쾌락과 안전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가 되었다. 소위 가짜 부흥사들이 가득하고 가짜 하나님의 세우지 않은 기도원 원장들이 가득하고 가짜 부흥사, 가짜 기도원 원장들이 가득한 시대. 어떤 면에서 기도원 원장들이다 그러면은 은사 중에 이 부흥사의 기름 부으심, 부흥사의 은사 정도를 한 반절 이상은 가져야 될 텐데 그런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오는 사람들이 의롭다고 면죄부를 주고 헌금만 많이 내고 돈만 많이 내면 인을 쳐주고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떨 때는 책망하냐,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책망하고, 자기가 명한 대로, 지도한 대로, 지시한 대로 안 하면 기분 나빠하고, 그러한 기도원 원장들이 가득한, 소위 말하면 사기꾼들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그러한 기도원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의 타락은 예견된 거다. 그래서 제가 과거 어릴 때에 80년 이야기, 70년대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주변 인구가 34만 명일 때 기도원 하나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기도원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기도원, 수양관, 심지어 수도원,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곳곳에가. 규모가 좀 큰 교회는 어지간하면 다 가지고 있고, 기도원, 또 기도원금 교회, 월세인 2층, 3층,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월세고 어디 저도 지하에 기도원 사역을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부르심 받았느냐, 부르심 받았느냐. 부르심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나 정말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자를 차지하고 어마어마하게 난립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끔찍한 시대다, 그 말이죠.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다시 언급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한테 하는 이야기 악한 자들 쫓아내버리고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인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 마치 내가 여호수아인 것처럼, 삭개오를 칭찬하면 내가 삭개오인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면 바로 내가 한 것처럼, 주인공화 감정이입 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못 떼먹은 것을 언제까지 하겠는가? 이것은 고린도 교회처럼 신앙의 길을 최소한은 유사하게라도 걸어왔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지. 지금 시대처럼 칼빈주의 그러면은 저는 어떤 면에서 칼빈주의 가운데 다수가 은사 중단론자들이고, 저는 은사 중단론이 아니에요. 은사 지속론이죠. 다수는 은사 중단론이에요. 참 골치 아픕니다. 참 골치 아파요. 은사 중단론이에요. 다시 존 칼빈의 이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 35번째 중에서 310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논증을 해야 돼요. 계속 읽으면 한 중간쯤까지 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거기에서 물을 길어야 되는 좋은 샘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풍성함으로 우리는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님을 이야기했죠.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토록. 누구에게 영원토록이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토록이죠. 천국에서도 그렇다고. 천국에서도 성령님은 그 사람들에게 임하여 계시면서 샘물이 되어주신다 하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읽으면,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물이 넘쳐서 내를 이룰 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이 넘쳐서 내를 이룬다 그러면 냇물, 시냇물을 이룬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을 쏟아 부으시도록 허락한다면, 그가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신학교 가면 지금은 주님의 사역이 멈췄어. 다 주님 사역 끝나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는 성령님의 사역이야. 성경을 모르면 좀 그만. 하나님도 일 안 하시고, 성령님의 사역에 에레기슨. 성령님의 사역이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리라. 그게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주님의 사역도 계속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역도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
은사를 주시며 진리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며 장래를 알리시며 등등. 주님의 사역은 성령님을 보내시는 사역이에요. 야, 오순절에 보내셨으니까 끝났지? 오순절에 그러면 거기서 교회가 하나고 다 끝났어. 120명이 끝이었어요? 지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오순절에 보내시면 오순절에 보낸 성령님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그때 보내셨는데 지금 믿는 사람에게는 오순절에 보내신 성령님으로 퉁치자 그러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오순절에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120명에게 임하셨어요. 120명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앞으로 믿을 자에게 임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마치 이 잘못된 성령론은 앞으로도 믿을 자에게 오순절 때 다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런 웃기는 주장과 같은 것이에요. 아주 궤변이 궤변. 정신 나간 소리예요. 오순절에 성령님은 임하기 시작하셨다. 그 말 시작하셨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을 쏟아 부으시도록 허락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물이 그에게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물이 그에게서.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넉넉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다. 왜? 죄와 지금 제대로 못 싸우고 있고 심지어 성령님 문제가 전적인 타자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의하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이 내가 아닌 다른 분이신 나하고는 다른 삼위 되시는 성령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소욕, 그분의 열망,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하심이 내 안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내 육신, 내 죄성이 원하는 것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부딪히고 충돌한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요? 최소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고 시작했던 그들은 그것을 경험해 왔다 그 말. 그러나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갈라디아서의 많은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되고야 마는 거예요. 아니 알 수가 없는데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야지 하는데 성령님이 없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다한 성령님으로 마셨고 세례를 받았다. 그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한 거고 더군다나 심지어는 악한 자들로서 추방당한 자들은 해당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서 추방해버려라 하는 악한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악한 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교회로 들어와요. 그 악을 버리지 않고. 그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자기가 추방돼야 될 자인데 누구를 추방시키겠냐 그 말이에요. 서로 면죄부를 주고 좋고 다 그리고 덮어야 되는 거지. 물론 고린도후서처럼 회개한다면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받아들여라라고 형제로서 다시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계속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 310페이지 중간 읽으면 비록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성령을 넉넉하게 받게 될 것이며 받게 될 것이며 미래형이잖아요. 미래형. 지금은 다 받았다.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기꺼이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을 받았는데 양이 증가되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존 칼빈이 말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것을 성경은 충만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양이. 우리는 성령님의 그 세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충만이라는 건 가득 채웠다 그 말이에요. 소멸했다. 소멸하지 말아라 그 말은 채워졌던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소멸된다는 건 내 안에서 사라지신다는 것, 떠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존 칼빈은
그 양을 성령님께서 우리 역사하시는 그 양을 기꺼이 증가시킬 것이다. 증가돼야지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과일 나무도 거름이 많고 비가 잘 내릴 때에 과일이 더 풍성하고 튼실하고 그런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조금 있으면 열매가 맺혀도 저것을 어디 상품성도 없고 쬐깐하고 열매도 부실하고 그런 것이 맺힐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며 약속이라고 하는 그 약속. 지금의 상당히 많은 칼빈주의자들은 약속이 아니라 이미 받았네. 약속이 성취됐네. 그러는 거죠. 약속이라고 좀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죠. 약속이라고. 말씀으로 돌아온 또한 돌아오고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의 교회. 유명한 제네바 교회였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아주 간곡하게 초청하십니다. 후반에 그렇게 적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서 간구하라고. 무엇을 간구해요?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라고 아주 간곡하게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번역됐어요. 번역됐어요. 그래도 아마 이 책을 번역한 목사님이 김동현 목사님이신데 아마 이분도 이런 부분을 번역할 때 참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사실은 본인도 칼빈주의라 살고 이 칼빈주의 존 칼빈 목사님의 설교집들을 번역하는 목사님이시지만 우리가 아직도 성령님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번역하려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으니까. 그러나 최대한 신학이 안 맞다고 존 칼빈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잘라버려, 썰어버려, 이건 빼버려. 내가 믿는 존 칼빈 이러면 존 칼빈 목사님 얻어먹는데 빼버려. 그러진 않아서 저는 다행히 감사하다고 않아서. 이해하지 못해도 있는 그대로 다 해놔야죠. 그래서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와서 간구하라고 아주 간곡하게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확실히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나 실패는 성령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에 대하여 받고 안 받고는 우리에게 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한테 야 빨리 내 영을 빨리빨리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 그렇게 해라 내 아들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내 아들아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을 100% 증가시켜라. 10배 증가시켜라. 1000% 증가시켜라. 만세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기려면 10,000% 증가시켜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성령 충만 받는 것과는 더 멀어진다. 더 멀어진다. 빚도 그렇잖아요.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케 되기 어렵지. 그런 것처럼 점점점 죄를 많이 지을수록 성령 충만 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죄에 대하여 무디어지고 강팍해지고 양심이 화인맞아지고 그렇게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지. 자, 이제 성경 사도행전만 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사도행전 8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 2장에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2장의 성령님의 강림. 지금 우리가 보는 식으로 믿는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칼빈주의 성령론이다 하는 거짓부렁에 속아서 믿는 식으로 한다면 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올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지금식은 그렇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성처럼 빌립 집사님이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세례받고 그랬으면 이제 교회 세우고 신앙생활하면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하고 아주 다른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희한한 일이 뭐죠? 희한한 일이 성경에 있는 일인데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이야기해요.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 현 시대 교회에 없는 희한한 일. 희한한 일. 무슨 희한한 일이냐? 아니 소위 말하면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같은 분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1억 명이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와, 이제 그때 감동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신학교 가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와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고 오, 좋네 좋아. 그랬는데 그것이 현대시대 교회고 그러면 끝. 그럴 텐데 희한한 것은 8장 14절이에요. 14절부터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니.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요. 왜 보내죠? 사도들이 아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주님 믿고 복음 듣고 주님 믿었는데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안 돼. 교회가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없고 죄를 싸워 이길 수 없어.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도들이 보내는 거예요. 사도들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첫 번째 받는 성령, 최초의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에요.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왜 희한하냐? 오순절이 지난 몇 년 뒤니까. 오순절 이후에 몇 년 뒤니까 희한한 이야기 아니죠. 희한한 이야기가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오순절 지난 다음에 2000년이 됐는데 예수님 믿었으면 끝. 그 다음에 성령 다 받았어. 성령님 다 임했어. 성령세 다 받았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다 받았다고 이야기하네. 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야기하네. 그건 그때의 말씀에 기본 대상이 되는 고린도 교인들은 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우리한테 적용시키려면 징검다리를 거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징검다리를 거쳐서. 그런데 뚱딴지같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은사로 살고, 그치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고 회개하고 죄와 씨름하고 성령 충만 세례를 받고 그런 여정 역사도 없으면서 마치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아는 양,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바로 내 것이야 끌고 오는 아주 독특한 세계.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아는 목사들이 정말 희소합니다. 성경 해석 문외한들 너무 많아요. 멋대로 성경 해석해. 멋대로 성경 해석하는 놀라운 것이 큐티라고 말해요. 큐티. 멋대로 성경 해석해. 멋대로. 성경 해석은 너무나 쉬운 것. 너무나 쉬운 것.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조심히 다루어야 되는데. 너무 쉬운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쉬워지냐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은 쉬워요. 왜? 성령님이 그 안에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꿀송처럼 달고 재미나고 깨달아지고 신나고 가슴 아프고 회개하고 읽으면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용서가 나타나고 기쁘고 즐겁고 말하자면 울다가 웃다가 기쁘다가 춤추다가 울다가 통곡하다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면 저 사람이 조울증 아닌가? 그러나 못 가져서 슬퍼서 우는 것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눈물이고 울음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울증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조울증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 웃어야 할 때 우는 거고 울어야 할 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울증은 전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는 것은 울어야 할 때 우는 거고 웃는 것은 웃어야 할 때 웃는 거고 기뻐하는 것은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교회와 너무 희한하게 다른 것이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세례 받았다고 말이에요. 세례 받았다. 믿었으니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믿었다.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교회가 안 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는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는 오순절 이후의 교회인데 안 임했잖아요. 근데 임했다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죠. 희한하죠. 희한한 시대. 아니면 사도행전 19장 정도까지만 하나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고린도에서 전한 다음에 에베소로 오지요.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데 이미 세례 요한의 전도로 믿게 된 사람들이 이 고린도의 에베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그러면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전도로 믿게 된 사람들이니까 세례 요한의 전도가 먼저예요? 아니면 오순절이 먼저예요? 세례 요한의 전도가 먼저고 오순절은 이미 그 전에 훨씬 전에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 훨씬 이전에 예수님 믿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스타일로 해석한다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 몇 명에게만 있었어요? 120명. 그러면 지금 식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그러면 첫째는 오순절에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였다. 그런 해석이에요. 거짓말이죠. 120명에게만 임했어요. 120명에게. 120명. 이 사람들은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믿는 사람들인데 안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는 것 아닙니까? 19장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명확한 거거든요. 명확한 체험이에요. 명확한 체험. 명확한 체험. 지금은 체험신앙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체험한 것이 다 객관성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니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타자로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명확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내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이 어떻게 같겠냐 그 말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이 내 안에 임한 성령님의 소욕이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성령님의 소욕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 안에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음성을 자꾸 들으려는 거야. 어디에서요? 밖에서. 성령님을 따라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없으니까 자꾸 계시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없으니까. 성령의 음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종종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옛날부터.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위험성도 설교하고 바르게 듣는 것도 설교하고. 그러나 정욕적, 유욕적으로 살면서는 바르게 들을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19장 2절, 사도행전 19장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요한에게서 주님에 대하여, 요한의 사명이 주님에 대하여 오실 길이 예비하는 것이니까. 주님에 대하여 듣고 세례 받았는데 그때는 죄사함의 세례 정도지.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여기에 19장 5절 6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받아라. 듣고 세례를 받아라. 이게 듣고 믿었다는 게 아니고 믿기는 그 앞에 믿었어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니까. 정말 믿는 자인지. 또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들었어요.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혹은 이제 어떤 분들이 사도행전 19장의 해석에서 이 12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이 착각했어. 그러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혹시 그렇더라도 1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두 개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존 칼빈의 성령론 그래가지고 그건 뭐냐 그러면 믿자마자 그렇죠. 믿는 즉시 성령 세례 받았어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라면 이 12명에게도 안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자마자 믿은 다음에 세례입니까? 세례 주고 믿습니까?
믿은 다음에 세례지요. 그럼 세례 주는 건 이미 사도행전 19장 5절에 가 있어요.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믿었으니까 세례를 받죠. 그러면 이미 믿었을 때 뭘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한다면, 그것도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걸로 한다면, 그걸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 전에 안 믿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은 복음을 전했다, 믿었다. 그럼 이미 성령세례 받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안수할 필요가 없죠. 왜? 성령세례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 신앙생활 잘해라. 아니면 내가 앞으로 이 사역할 테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 듣고 믿음이 성장하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다 됐지요? 세례 정도 받았으면 다 됐네요. 빠이빠이.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으면 빠이빠이. 세례까지 줬으면 내가 이 정도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제 여기서 사역할 때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그러면 끝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한국교회가 추구하고 해왔던 것이고, 소위 칼빈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목사들이 해왔던 일이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해왔던 일이란 말이에요. 존 칼빈이 했던 성령론이다. 그 입장으로. 어쨌든 존 칼빈의 성령론이든 뭐든지 간에 치우고, 성경이 뭘 말씀하냐 그 말. 12명이, 예수 믿은 12명이, 세례 요한의 전도로 믿은 12명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성령의 계심도 모른다. 그러니까 기본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기본도 안 된 거. 기본도 안 돼.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주님에 대한 전도를 보면, 주님이 오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거니와 주님은 불과 성령님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랬는데, 지금 세례 요한에게 전도를 들었는데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걸 소개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불성실하게도 성령님도 모르겠다, 성령님이 계신도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불성실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오순절부터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셨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말하자면 성령님이 지금 임하기 시작하셨나? 신약시대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셨나? 오순절이 지났나? 그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소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끝났잖아요. 상황이 끝났어요. 오순절이 지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행전 19장은요 3차 전도 여행이라. 3차 전도 여행. 이게 소위 말하면 AD 50년대라요. 오순절 이후에 20몇 년이 지났다고요. 20몇 년이. 소위 한 세대가 지났어요. 한 세대 가까이가. 그럴 때의 이야기란 말, 그럴 때의 이야기. 참, 이 세례 요한에게 전도받은 오래된 사람들이죠. 까마득한 사람들이죠. 까마득한 사람들. 세례 요한이 전도했을 때, 우리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 세례 요한의 전도로 예수님 30년 전에 믿었습니다. 30년 전에. 오래됐잖아요. 나를 생각하니 엊그저께 일이 아니잖아요. 엊그저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응? 엊그저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주로 나오는 게 이제 18장을 기점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나뉘어요.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3년 정도 하고요.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넘어오지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6절에, 그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게 사도 바울이 안수가 없었다면 성령님이 안 임하셨겠지. 그럼 그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막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존 칼빈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나 아니면 제가 설교해 왔던 대로. 왜? 지금은 이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없고 마치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일을 대신한다. 그리고 일어난 게 신사도입니다. 신사도가 임파테이션하고 안수하고 봐봐라 뭐가 있다. 그 말이 맞으면 신사도 애들이 안수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국과 미국을 꽉 채웠겠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죠. 그때 임하신 거예요. 그때. 야, 사도니까 표적과 예표로 그냥 이게 필요했어.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럼 예표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갔는데. 그냥 불공평하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전도자 빌립을 통해 전도받거나 아니면은 피난민들을 통해 전도받거나 그러면 즉각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 안수해야지만 임하시고 그것이 더 웃기잖아요.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일반 교인들 아닙니까? 일반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고 사도 바울은 너는 직접 안수해야지 임해.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심지어 전도자 빌립이 전해도 성령이 안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안수해야 되고 물론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나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안수할 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드물어요. 뭐 없는 건 아니에요. 목회를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왔으니까. 그러나 생각외로 많지는 않았어요. 생각외로. 저도 집회를 한국에서 한 7년 이렇게 집회를 해왔는데 집회할 때 안수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안수할 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이제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목사님 안수할 때 이렇게 성령 세례 받고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안수 받고 전철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철에서 성령 충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 분도 있고 뭐 이런 간증들을 제가 듣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부분에 은사를 받지는 않았어요.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믿고 그런 기도받는 분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합력해야지만이 조금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제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그런 소위 제 표현으로 그런 부흥사의 은사,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 이제 집회를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름 부음과 그런 은사를 주실 것이냐. 또 집회를 통하여서 복음은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는데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한 의뢰와 은사를 제가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과제물이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각자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때로 울부짖고 금식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지. 그러지 흐리부리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요. 과거에 정말 여행도 안 다니고 가난하고 생존의 시대고 복지가 없고 그럴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나면 죄와 어떻게 씨름하고 싸울까? 나 싸울 능력이 없어. 성령이 임하셔야 돼. 성령이 임하셔야 돼.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은 신학교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흐트러뜨리고 말씀을 무너뜨리고 당신들 예수님 믿었어. 성령님으로 중생하는 건 맞는데 좀 중생한 그 사람들에게 거듭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안 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자동적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오순절 이후에. 그런데 교회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예수님 영접했으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임하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자동적으로 안 임하시고 유명한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전해도 자동적으로 안 임하시는 판국인데 어떤 면에서 좀 반자동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약간 반자동. 그렇잖아요. 반자동. 자기는 기대도 못했어. 설마 복음은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셔버릴 줄은 몰랐네. 그냥 임하시는 것을 함께 간 사람들이나 베드로 사도나 성령님이 임한 그 사람들이나 다 뚜렷이 경험했다고 말이야. 다 뚜렷이 경험해서 함께 간 사람들은 증언을 할 수 있었고 베드로 사도도 정확하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내가 이방인이라고 어떻게 가로막겠느냐. 그리고 변론하고 변호할 수 있었죠. 자기를 재판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지 않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왔던 게 문제고 성령님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받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했던 게 문제고 성령님 받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원장을 했던 게 문제고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이 선교사가 되어왔던 게 문제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살려니까 성령을 가장한 귀신이 들어와서 미혹해왔던 것이 문제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의 가장 깊숙한 부분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에 오셨다면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오셨을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돕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을 풀고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각 사람 안에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목회자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시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을 통하여 배우고 가르침 받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돼요. 응?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마치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있는 12명처럼 사도 바울이 도와줘야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12명이 살아가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또 가르칠 때에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선을 이루고 돕는 거지. 돕는 거. 참 잘못된 신학,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해가 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 아둔한 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성경이 얼마나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학,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이해, 심지어는 유명한 목사,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가 이렇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롱하고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 속에 또한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존중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해도 말씀하고 어그러지면 그가 종교개혁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버려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